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을 제가 칼럼에서도 이제 계속 쓰지만 이 부분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가 뭐예요? 수직 계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예요? 수평 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죠? 지상 사명이에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하면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상 사명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전도와 또 뭐예요? 선교예요. 그걸 우선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이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약한 사람이 선교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나 전도 많이 한다. 나 선교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폼을 재는 거예요. 자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받게 돼요.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지만 제 이름 날리고 나의 어떤 뜻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저는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요. 내가 좋아서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덜 유명해져도 좋고 나는 덜 행복해도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직 계명이에요. 수직 계명.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수직 계명이 창조 목적이죠. 수직 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수직 계명을 잘하려면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수직 계명을 잘하려면 7대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7대 신학 주제들을 공부를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7대 신학 주제의 말씀에 어느 정도 내가 물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와요? 이 수직 계명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이 없이 수직 계명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다시 말해요. 이 7대 신학 주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잘 소화하고 이해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나눌 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돼요? 수직 계명을 잘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게 진짜 수직 계명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7대 신학이에요. 7대 신학 주제에 내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누면은 내가 알게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내가 공부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 아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7대 신학 주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이것을 오래전에 깨닫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가르쳐 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영상팀들이 이것을 다 녹음하도록 해줬어요.
제가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이 영상팀들이 녹음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수직계명에 주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우리가 7대 신학 주제들을 아바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소한 지금 황 목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거기다가 다 영상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또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이제 공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7대 신학 주제들이에요. 우리 아바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들, 아바 공부를 반드시 하세요. 네. 그리고 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이 수직계명을 제가 잘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수직계명을 잘 하도록 이끄세요. 그러니까 수직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로 표현했어요? 산상수훈에서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졸업하려면, 수직계명에서 졸업하려면, 수직계명에 잘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돈 관리하는 거를 딱 보여주세요. 네, 돈이 우선인 사람은 아직까지 거기에 다르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적은 사람이나 중간 정도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보면 돈 사용하는 걸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저는 최소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7대 신학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이 개정에서 한 20년 동안은 이분이 7대 신비 과목들에 이분이 초점을 맞춰서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이분에게 예수님이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신비들이에요. 이 신비들 중에서도 5대 신비가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 5대 신비 중에 일부의 신비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7대 신학 주제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고, 어느 정도의 완전히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20년 동안 그 7대 신비들을 어느 정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분에게 신비들을 보여주시는데 5대 신비 다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의 신비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 영적 차원이, 바울이 이 신비를 깨달으면서 더 높아진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몇 년 걸렸어요? 약 한 20년 걸렸어요. 바울이. 오늘 여기에 관한 공부를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팀들, 또 영상으로 공부하는 팀들 다 바울만이 아니고 이 원칙이 적용이 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 신비를 이제 깨닫게 될 때만 되면은 이건 보통 은혜 받은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신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신비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화하는 게 아니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신비들은 너희들에게만 내가 소화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만. 그 너희들이라는 건 오늘날 소위 신부감들 또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 나중에 들림받는 주님의 자녀급 되는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내가 이 신비들을 너희들이 깨닫고 소화할 수 있도록 내가 디자인했단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자급이 아닌 사람들은 혹시나 이 신비에 대해서 조금 들어도 아는 체 하지만 그것까지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뺏어서 다 너희들에게 아주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신비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요. 듣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하지만 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시각을 나의 세계관을 이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까지 가는 이 신비 공부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에서 오는 우리 AMI 관계되는 모든 우리 팀들은 이 신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세계관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물질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가족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나를 보는 시각,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에서 이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이런 시각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7대 신학 주제들을 알아야 되고 이제 5대 신비들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각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서론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서론이면서 결론이 자, 그랬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 5대 신비가 뭐였어요? 한 번 노트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거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고 메모리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비. 세 번째는 제가 여기다 적어요. 또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비죠.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는 이거는 뭐예요? 창세 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다 이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에요. 이게 바울이 몇 년도에 쓴 거예요? 주후 55년이에요. 바울이 언제 개종했어요? 주후 35년이에요. 35년에 개종해가지고 20년 후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종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창세 전에 디자인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20년 후에요. 언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예요. 아무 때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론에서
원시 복음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35년에 개정해가지고 바울이 요 55년에 이제 이분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분이 무슨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원시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은 뭐예요? 인간 책임론이에요. 인간 책임론. 다시 말해 알메니언주의예요. 이제 이거는 인간 책임론이에요. 아담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그런 거예요. 인간 책임론이. 그래서 이것을 무슨 주의예요? 알메니언주의. 인간 책임론이에요. 인간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인간 자유의지론이라 그러죠. 이제 자유의지론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바울이 개정해서 20년 동안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다수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55년에 지금 뭘 썼어요?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다. 창세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이것을 깨달은 이게 하나님의 신비.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무슨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예요? 이 유대인이 눈이 감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신비가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천국의 신비들 그랬어요. 여기에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의 신비들 그래. 이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그래. 여기 어디에는 이건 뭐예요? 이 세상 7,000년 얘기.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다.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를 설명하는 구조. 여기에 마태복음 몇 장에 13장. 거기에 절 몇 절이에요? 13장 몇 절이에요? 절 도와주세요. 천국의 신비들은 이 단어가 11절인 거예요. 11절이에요. 이거는 요 창세기 요 고린도전서는 저거 55년이죠. 주후 55년이에요. 요 유대인 눈 감긴 거는 이 바울이 언제 깨달았어요? 이제 에베소서를 쓸 때예요. 에베소는 주후 몇 년이에요? 60년. 에베소는. 요 지금 천국의 신비들 요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했어요? 주후 30년에 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 다음에 무슨 신비예요?
불법의 신비. 이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2장? 2장? 7절. 오케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언제 썼어요? 주후? 데살로니가는 51년.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두 짐승의 뭐예요? 신비. 이거는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본 계시록 몇 장이에요? 17장 7절에. 두 짐승의 신비. 이거는 요한이 언제 봤어요? 주후 95년에 본 거예요. 요한이. 요거는 요 천국의 신비들은 누가 말했어요? 마태가 썼지만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바울이요. 요 20년 동안 바울이 20년 동안은 무슨 복음만 알았어요? 요 원시 복음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지금 55년부터 시작을 해서 55년에 안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요거. 여기 있죠?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는 에베소를 쓰실 때 60년에서 62년이거든요. 여기 에베소는 이렇게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5년에서 7년 있다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준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두 가지 신비를 여태까지 보여준 거예요. 하나는 원시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디자인된 것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때예요. 20년 후고, 그리고 한 7년 정도 있다가 5년에서 7년 정도 있다가 또 새로운 신비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인 거예요.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신비는 우리가 이제 또 따로 공부하겠지만, 우리 공부한 게 뭐예요? 아바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게 디자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디자인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오케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리고는 천국의 신비는 이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바울이 예수님이 주 30년에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도 한쪽 귀로 듣고 약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기라는 걸 희미하게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구체적은 모르지만.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니까 또 다음에 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말씀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 보면 주후 51년에 이 불법의 신비에 관한 것은 이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51년에. 그러니까 이 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 51년 때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는 한번 이분이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지금 몇 가지예요?
불법의 신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 그 바울이 깨달은 것은 요 세 가지 신비들이에요. 플러스 천국의 신비들. 이것은 간접적으로 이제 깨달은 거고, 자기가 직접 깨달은 것은 요 세 개예요. 요 두 짐승의 신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요 두 짐승에 대해서 이 두 짐승의 신비는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이 주 95년에.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수직 계명을 잘 지키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수직 계명을 잘 지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7개의 신학 주제들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5개의 신비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다 알고 있을 때, 철저하게 알 때 우리가 이 수직 계명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 계명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예, 우상 섬기지 않고. 근데 이런 사람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바울을 딱 봐도 바울이 5대 신비를 다 몰랐어요. 여기 딱 보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던 신비는 여지까지 별표한 3가지 신비들에서 이분이 알고 있었고, 또 그냥 생각한다면은 요것은 그냥 이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나중에 우리 자세히 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게 아웃라인만 지금 설명해 드려요. 바울은 이 두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지금 두 짐승 시리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두 짐승 시리즈에 대해서는 바울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 편지에 두 짐승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 서신에는. 참 놀랍게도 저나 여러분들은 은혜로 이 5가지의 신비들을 온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최소한 이 AMI라는 암이라는 이 메시지를 같이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 유튜브나 어디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두 짐승이란 이걸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있나 없나? 눈 비비고 찾아보세요. 제가 선교지에 40개 나라를 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몰라요. 지 아무리 똑똑하다는 신학者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5가지 신비에 대해서 온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저기 몇 군데밖에 없어. 이런 보물을 드려도 이 보물이 보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노트 정리만 하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의 소수 누구라도 놀라운 열매를 맺는 분들이 나와요. 나는 그분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지 가도 똑같아요. 제가 선교지 가서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오늘날 이 뜻을 나누는 일을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너는 네가 깨달은 것을 전해라, 가서 말해줘라,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면 주님이 내 다리 몽들이 분지르실 것 같아. 왜? 내가 너한테 그 깨닫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깨달은 것을 전해야 돼. 안 전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 몽들이 분지르 놓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이 마음 먹고 야 이놈아 왜 까부니 그럼 분지르 놓으세요. 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리 몽들이 분지르지 마시고 나 이거 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주님이 건강 주셔서 지금 이렇게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황 목사 나 너 필요해.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도록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내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제 말 소화하세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예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 자꾸 머리 굴리지 마시고 좀 봅시다. 제발 머리만 굴리지 마세요. 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운 것을 열심히 나누셔야 돼. 그냥 노트 정리하고 뭐 셀만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셔야 돼. 그리고 내가 나누기 힘들면 우리 배운 것을 계속해서 뿌리세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이건 내가 어떤 때 보면 아주 그냥 영어로 말하면 이게 영어로 frustration인데 그게 한국말이 뭐죠? frustration. 한국말이면 절 좀 도와주세요. 뭐예요? 뭐? frustration. 절 좀 도와주세요. 좌절. 예.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뭐하러 여기 서서 매주마다 이걸 하는가 하는 그 좌절이 올 때도 있어요. 왜? 우리 팀들은 그래도 제가 이거 볼 때 대부분이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거의 한 80%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80% 정도의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진짜. 20%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해.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또는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소위 탤런트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리고는 핸드폰에 시간 보내는 시간은 엄청 많아요. 딴 거 도를 보는 거 열심히 보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질문 던지고 제가 오늘 말씀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이 5대 신비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뭘 공부하냐면 이번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요게 대해서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는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이 하나님의 신비는 뭐와 비교가 돼요? 원시복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다 구원론 이야기예요. 구원론이에요. 이것도 구원론이에요. 이것도 구원론이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구원론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두 학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20년 동안은 뭘 깨달았어요? 원시복음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복음적 구원론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알메니안주의적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을 해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구원론이에요. 바울도 그것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디자인된 거다라고 깨달은 게 20년 후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 알메니안주의적 사상에, 인간 책임론 사상에, 여기에 더 그것을 소화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디자인하셨다는 것에 대한 것은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은 이 개념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우리 인간의 그 약한 부분을, 한계성을. 그래서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약 한 80% 정도는 이 원시복음만 수용하고 그걸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몇 프로예요? 약 한 80% 정도가요. 네. 창세전 십자가 사건 복음, 하나님의 신비 복음은 약 한 20% 사람들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 이것은 무슨 사상이에요? 저쪽에 알베니안주의면 여기는 칼빈주의. 칼빈주의. 이 말은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칼빈주의는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주권론이. 하나님의 주권론이.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는 새 아이디어가 이제, 칼빈주의는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은혜론이라고, 은혜.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십자가 디자인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리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만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 신비를 소화하는 사람은 소수다. 그 사람들에게만 내가 이 신비를 이해하도록 그냥 일방적으로 주겠다 그러시는. 나머지 분들에겐 있는 거 뺏어가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참 보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이 사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 인간은 로봇이냐?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미리 다 해놨으면 인간은 로봇이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로봇이죠. 창조 목적의 절대성을 교육받기 위해서 잠깐 내려온 인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80%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상을 수용을 못해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빠서. 예. 그러니까 수용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말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지금 하나님의 신비론을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딱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으라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왜냐? 아하, 이렇게 디자인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도 기분 나쁜 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우리 교회는. 근데 가끔 있다고 그래요. 또 누가 나한테 말하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릇이 달라요. 네, 그릇이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이 구원론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구원론이 뭐예요? 원시복음을 이야기하는 구원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구원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룹이 더 많다고요? 원시복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메니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인간 자유의지, 인간 책임론,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보 사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이 책임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진보 사상이 더 발전해가지고 다원주의 사상까지 간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것까지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 분들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죠. 어떻게 기독교인인데 진보 사상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인간 책임론, 인간 존중론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식으로 해서 이 진보 사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 이 알메니안주의 사상을 가지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지금 보면은 이 복음주의 사상을 가졌던 교단들이 지금 진보 쪽으로 가갖고 완전히 이 종교 다원주의, 인간 중심주의로 간 교단들이 전 세계에 지금 깔려 있어요. 주님 재림 전에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두 번째, 정교회들이 다 그렇게 러시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무슨 정교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오늘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공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루터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루터교가 많지 않잖아요. 루터교는 유럽에 가면 미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는 비교가 안 돼요. 루터교 엄청 큰 교단이에요. 루터교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 감리교회. 감리교회도 장로교보다 훨씬 더 큰 교단이에요. 다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나라 감리교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물들어가지고 장로교도 약 한 100년 전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상이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통합측과 합동측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장로교도 지금 대부분의 장로교가 심지어 보수 그룹의 장로교도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같이 저같이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여러분들 그 소수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요. 제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소수 그룹들을 주님이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아 하면 어 하고 이거 다 알아듣고 우리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제가 다니면서 이 사상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이걸 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돈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정돈 받는 식으로. 이걸 그냥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신학적인으로 정돈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이 신학 속에는 철학이 들어있고 이 안에는 모든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사상에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받아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구나. 이게 구원론의 가르침이지만 아주 소수만 이게 알게 돼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아니면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요. 바울도 그 유명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신비의 이 사상을 개종해서 금방 받은 게 아니에요. 금방 주질 않아졌어요. 몇 년을 있다가요? 20년 있다가 바울에게 약간 보여준 거예요. 20년 있다가. 그리고는 로마서를 쓸 때 이제 57년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는 5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종 후 22년이에요. 로마서 쓰실 때 이분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한 8장까지는 이 교리를 말씀하시는데 교리. 이때 이분이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원시 복음 때문에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원시 복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바울의 소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그룹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요 원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이다. 원시 복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은. 그래서 이분의 교리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세요. 16장은 자기가 파송한 두라노 서원에서 교육시킨 자기 제자들이 이 30명의 자기 제자들에게 이분이 요 원시 복음도 이야기하시면서 또 새로운 복음을 가르쳐 준 게 이게 하나님의 신비 복음이에요. 여기 이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인 게 이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바울이 그러면서 얘들아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원시 복음만 가지고 충분하다. 이게 원시 복음만 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원시 복음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 죄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그 수준만 가지고 충분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 원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천 삶을 살면은 우리 시각이 어떤 시각이에요? 고작해야 두더지 시각이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병아리 아니면 참새 정도의 시각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론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내 자녀 잘 되고 돈도 좀 잘 벌고 직장도 좋고 건강하게 장수하느냐, 성공하느냐, 요 수준으로 보면서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죽기 전에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요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원시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아담 죄 때문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도 쭉쭉쭉 흘리고 다 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 세상 눈만 보고 이 세상. 그러니까 교회 안에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 왜? 보이는 게 이 세상에 보니까 밥 먹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 안에 다툼이 많은 거예요. 그 교회가 이게 전투장이에요. 그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뭐 이러지만 뒷속으로는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내 좋아. 날 좋아하니까 나 싫어하고 이런 식의 교회가 어느 교회나 전 세계에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인간관계 어떻게 해,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해결 받지도 못해. 그러다가 목사님도 세상 떠나고 교인들도 새로, 그게 기독교 삶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오 마이 갓, 내가 이거 거꾸로 살았구나. 거기 올라가서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편지들,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요한의 편지들 보면 다 그 이야기들에 교회 크리스천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딱 깨달은 게 뭐냐? 아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디자인된 거다. 이걸 깨달으면서 바울이 자기 이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 이걸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의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신비복음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니네들 지금 선교사로 내가 지금 로마에 너희들 파송했잖아. 너희들 두라노 서원에서 몇 년 훈련 받았어요? 2년 훈련 받았어요. 파송했는데 니네들은 이 원시복음에서만 끝나면 안 된단다. 이 원시복음은 지금 다른 교인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에 썼어요. 그렇지만 결론으로 딱 그런 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다.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디자인된 건데 지금 저기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셨단다. 이 숨겨놓으셨다가 지금 와서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단다. 그 말이 저 말이에요. 16장 25절에서 26절이. 그래서 이것은 신비란다. 신비.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창세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다 디자인하셔가지고 숨겨놓으셨다가 이제서야 지금 나에게도 지금 보여주신단다. 너희들도 이거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전체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니까요, 30명의 제자들에게만 16장에서 따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신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신비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비를 깨달으면 뭐가 보이냐면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저 세상. 그리고는, 아하, 이 세상 7,000년은 여기 하나의 점이구나 하는 이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는 그냥
창조 목적의 절대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방문한 학생이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그네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창세 전에 죽으실 것을 디자인하셨냐? 그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만들려고 이렇게 다 플래닝 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시복음 가진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원시복음 가진 사람은 이 세상 7,000년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말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알아들으세요? 제발 좀 이거 알아들으시라고 내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그건 두 가지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주신 목적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런 신비를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딱 로마서를 쓰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이 믿음의 은혜의 은사의 분량이 다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분량이 커지면은 이게 보이는구나. 이 사람들은 분량이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쪽에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분량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도록 예수님이 또 디자인하셨다라고 창세기 13장에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신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게 다시 말하면 이게 시각이 무슨 시각이라는 소리예요. 두더지? 이 세상을 두더지? 고작해야 병아리, 고작해야 참새 시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시각을 딱 가지면요, 주님의 자녀들 이 전체, 제가 보는 시각에 주님이 보내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보면은 다 성품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다들 좋은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고 때가 내 눈에 보여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그냥 다 안아주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이런 사람은 주님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줬구나. 이 사람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전 눈이 조금 오지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왜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라고. 그걸 전수받으라고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각을, 독수리 시각을 가지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내가 안아주고 그냥 이렇게 조금 부족하면 똑똑똑 좀 두드려주고 어떤 때는 좀 하면 화를 냈다가도 또 똑똑똑 두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다 이뻐. 다 이쁘니까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지금 이 상고들도 보면 그냥 보면 제가 씩 웃어요. 그냥 그거 열심히 들여다보고 하자. 제목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 메시지가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평화스러워요? 안 평화스러워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목사님 가면서 어떻게 더 젊어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라.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 욕심이 없고 미움이 없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이 시스템을.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우리가 알 때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분량이 적은 사람, 그릇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주님의 주신 이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세요. 이 분량을 크게 해주고 그릇을 더 크게 해주고 이렇게 주님이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그 깊은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그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화하려고 오늘도 이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큰 그릇, 큰 분량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창세전 디자인한 이 주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시나 이것을 소화 못하는 분 계시면 소화하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상고들을 보는 시각이 변하게 해주시고, 이 상고들을 통해서 나에게 평강이 있고 주변의 모든 부조리들을 보면서 평강이 있는 그 평강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하, 주님이 나가서 뛰어라 하시는구나, 주술꾼이 되라고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열심히 추수사역에 매진하는 복된 자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동료들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40여 개국에 깔려있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AMI 동료들 하나같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복이 되는 이 고백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